하늘이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제3편 천연의 메시지에 대한 해설과 견해. 우주가 인류를 생명의 새 시대로 이끌어 간다는 위대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한다. 신구 세계, 신구 인류, 신구 문명이 바뀌어 교체되는 시각에 우주는 자기 스스로 조작하여 치명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된 지구 인류들에게 생명을 구할 네트워크를 펼쳤다. 지구 인류는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가? 분명히 눈앞에 지구 인류의 생사 존망의 최우선의 대사가 밝혀졌다. 지구 인류는 어떻게 생명의 새 시대로 진입할 것인가? 이것 생명 신시대에 내포된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으로는 자기가 평시의 수련으로 깨달은 느낌으로 이 글의 내부에 포함된 내용을 해석하니 만약 적당치 않는 곳이 있다면 덕이 크고 지혜가 밝은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혼돈 원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혼돈 원초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다. 어떤 신선이나 신성불이 아니라 우주 총체의 이름이다. 즉 우주가 이런 초시에 천지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혼동 상태, 다시 말해서 원시 본연의 상태, 전체 통일 미분초시 일체 상태를 말한다. 우주 대천세계 만물 생명의 무리들, 신성, 물, 선을 포괄하고 천당 지옥 등등 유형 무형 다차원의 시공간의 만물 생명이 모두 그로부터 드러나고 분화되었으며 매체로서 표현되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바로 실제 우주의 원천 핵심이며 근본이다. 역시 우주, 상제, 진주, 불조, 대도, 대일 열애신 등등으로 칭할 수 있으며 모두 그의 다른 명칭들이다. 정말로 일체이며 나누지 않은 절대적 영원한 존재이라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였고 생명을 진화시켰으며 또 그분이 또 인류가 생사 존망의 위급한 고비에 닥쳤을 때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인연이 있는 사람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을 운영하여 지구 인류에게 동일한 하나의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인 삼계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2016년은 바로 하나의 위대한 전환의 관문이다. 우주는 지구상에 인연 있는 사람을 이끌어 무한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새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역시 내가 기타 다른 글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이 지구 문명은 곧 결속 짓게 될 것이며 하나의 고차원의 새로운 신문명 시대가 곧 닥쳐올 것이다. 인류 문명의 새 기원의 도래라고 능히 칭할 수 있다. 어두워 미혹한 지구 인류에 대해 말하자면 1100만 년이나 오래 경과된 후의 자연의 도에 위배되어 착오가 발생된 후 전에는 없었던 새 생명의 대문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연이 현혹된 느낌은 기쁨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공포와 우려를 가져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고 슬픈 것은 절대 대다수의 지구인들이 거의 새 생명 새 시대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아가서 새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눈앞에 갈수록 더 심해지는 수많은 자연 재난을 앞두고 공포와 염려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이것 역시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스스로 단연간 수련의 깨달음 및 지구 인류의 미래 발전 방향을 이론의 내용과 결합하여 알기 쉽게 해석할 것이다. 이 편 천연의 메시지는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분은 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 사상주의를 숭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심령의 쓰레기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한다. 이 언어는 묘하기 그지없다. 간단하고 통속적이며 이해하기 쉬우며 모든 사람의 입맛에 적합하며 또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렇다. 오늘날 인류의 심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엄중히 오염되었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고 업이 몹시 무거워 거의 완전히 우주 대모와 연계가 끊어져 근원 없는 물줄기와 같고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 저지능 생명 집단체가 되었다. 수천 백년 동안이나 투쟁에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생멸순환의 모순적 괴상한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 있었다. 우주의 생각과 소통되지 못하고 우주의 법칙 기령을 관철 집행하지 못하고 우주가 인류를 위해 보낸 메시지는 오직 개별적인 인연 있는 사람과 소통되어 기록되고 전달되었다. 또 흔히 사람들의 중시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교문에서는 외도 사설이라고 판단하여 전파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비판과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주 대모, 천지 부모가 어찌 자기 자손을 위해 급하지 않겠는가? 나의 생각에 이 메시지는 즉 인연 있는 사람이 이미 업장으로 마비된 지구 인류들을 향하여 전달하려는 우주 메시지이며 인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방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 글 중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해석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한 갈래의 우주 파장이 머지않아 지구에 도달될 것이다. 그의 선봉은 이미 지구에 도달되었다. 이것은 이 글 중에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새 시대가 닥쳐오고 있다. 그런데 이 새 시대의 닥침은 한 갈래의 우주 파장에 동반하여 오는 것이다. 이 갈래의 빛파동의 선봉은 이미 지구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지구의 각 정부의 요원들은 모르고 있으며 각계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다. 즉 지구 인류의 살아날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전문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도 똑같이 모른다. 누가 알고 있는가? 단지 소수의 수도록 깨달음을 이룬 자들과 일부 우주 메시지를 통한 인연 있는 자는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자가 확실히 너무 적은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속히 전파하여 지구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인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문명, 신인류, 신세계의 신비한 내용은 무엇인가? 분명히 현대인의 인지할 수 있는 지식과 행위 범위를 초월한 것일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와 생활 방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직접 우주 메시지를 소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새 생명, 신사유가 자연 만물과 생발 지도의 신생명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여기에 건립될 것이다. 몰이 쪼개지는 하늘이 놀라는 신화, 동화와 공상과학의 지어낸 꿈이 진실로 이루어지고 심령이 오염되고 변이된 것이 깨끗이 정리되고 정화되어 복원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구 인류의 집단체의 정화와 성화이기도 하다. 즉 지구 문명의 성급, 지구 자원을 위주로 하는 소위 과학 물질 문명에서 직접 대우주 에너지를 흡수하는 메시지를 위주로 하는 정신 문명 시대로 향해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촌은 이로부터 성계 문명과 접목되어 은하계 문명 연방의 성원 중의 일원이 될 것이다. 혹자는 오늘날 물질 세계의 일체 사상 이론 체계와 과학기술 방법은 장차 우주와 일체화하여 우주 홀로그래픽 통일론과 인간과 하늘이 소통 연계하는 인천 네트워크의 인천 과학기술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 세계의 일체 사회 조직기구와 서로 다른 종교 신앙은 그들의 사명을 완성하게 될 것이며 하나의 완전한 우주 메시지가 직접 인도하여 인류를 자동으로 세계 대동 문명의 신시대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구체적 내용이 곧 도래될 것이다. 여기서는 상세히 해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새 문명과 현대 문명은 완전히 다르다. 수천 백년을 내려온 인류의 생발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한 번 가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지구 인류는 갈수록 점점 높은 차원의 문명 세계 사회를 향하여 매진하게 될 것이다. 지구 인류의 사유 행위의 변환 혹은 돌변을 촉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규칙의 교화나 교육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우주의 광파 에너지 메시지와 인류 생명 정보 에너지장이 같은 공진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직접 돌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주의 고주파 에너지 메시지 파장이 되도록 빨리 인류 스스로의 생명 정보 에너지장을 가속시켜 인류 집단의 성급과 성화를 결정한다. 즉 생명 에너지의 등급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인류는 되도록 빨리 심령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정리하여 사람과 우주지간의 통하는 길을 소통하지 않을 시 일단 우주 고에너지 메시지파의 강력한 충격을 맞이하게 되면 같은 에너지 파동의 공진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생명의 질이 최적화되고 돌변하고 성급이 일어남에 의한 고지능 생명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류의 심령이 정화하여 청결하게 정리되지 못하면 인류 생명의 질은 질적으로 그 급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은 천재 1호의 극히 드문 인류 집단의 성급과 성화의 대기회인즉 지구 인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우주의 최대 유감이라. 그리고 우주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지구 인류 집단이 멸망하는 비극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한 번 또 한 번 인류를 향해 긴급히 충고를 보낸다.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구 인류 문명이 3D에서 4D로 성급하는 것은 우주가 이런 시기에 짜두었던 것이고 끊임없는 진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구 인류의 사유행위가 전환되어 변하지 않으면 자연히 신문명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은 눈앞에 지구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메시지는 트럭만큼의 양보도 없이 인류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직 심령이 쓰레기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만 능히 같은 파동의 공진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같은 파동의 공진이 되지 못한 사람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옛사람의 태극 음양학설 또는 우주 변화 법칙의 규율이다. 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 만약 이 메시지가 틀림없다면 그럼 정말로 이번 생사의 시험을 거쳐 살아남을 사람은 틀림없이 대다수가 아니라 극소수라는 것을 긍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의 메시지는 그분의 계획은 변함없으니 인류는 그분의 계획에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의 대지혜, 대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는, 즉 모두 평등하게 엄중히 경고하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하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다. 누가 권력이 있고 누가 돈이 있다고 하여 죽음을 면하는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메시지를 받고 심령의 쓰레기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 중에서 모두가 평등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원근본은 평등한 것인데 그것을 불평등하게 만든 것은 인류 스스로이다. 인류 생명의 성급은 우주 자연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어떤 종교 신앙과 숭배가 아니며 또 신선 불신성의 은혜도 아니고 인류에게 족쇄를 채워 속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완전히 인류가 밝은 이치에 깊이 깨달은 후 자각자원으로 하는 것이지 추호의 강박이라고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주와 어우러져 이번 인류 집단이 성급 성화의 가장 중요한 대사를 완성할 것인가? 이는 분명 각계 대종교 신도들과 수행 수련자들의 공동으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분명하다. 우주는 이미 인류를 향하여 긴급한 충고를 보냈다.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알리나니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는 서로 공격하지 말 것이며 다시는 하나의 정권을 뒤집어 엎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다시는 내가 옳으니 그는 그러니 견지하지 말라. 응당히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지식, 새로운 메시지를 장악해야 한다. 진짜로 다급하다. 인류에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눈앞의 세계 각지에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자연재난과 사회 동란, 사회 혼란의 세태와 같은 추세를 보면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확실히 얼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주와 같은 파동에 공진하여 함께 하려면 우선 세간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세간의 모든 재물, 권리, 사업, 가정, 애정, 우정 등에 대한 누를 끼칠까 하는 걱정을 말한다. 마음을 진짜 바르게 하여 깨끗하게 비워야 하고 일각도 쉬지 말고 후천에 대한 사유를 마음의 동요 없이 고요히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심령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심령은 평온할 수 없고 평등치 못하면 바로 영성이 없어져 자연적으로 우주 메시지, 에너지와 교류할 수 없으니 같은 파동의 공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간의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과 추구를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리투쟁 심리와 권리를 다투고 이익을 탐내는 이기적인 오만방자한 행위도 소멸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욕심 혹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꿍꿍이 속셈 혹은 폭력으로 한 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모두 자연의 도를 위반하는 망상이며 함부로 하는 행동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 혹은 집단 이익을 위주로 하는 일체의 투쟁은 모두 정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투쟁과 노력은 곧 도래할 새 생명 세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맑고 깨끗하게 만들 것인지가 첫 번째 단계이며 또 최고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속히 신지식과 신정보를 장악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지식은 현대 과학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우주 메시지 에너지와 교류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하늘 과학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우주는 끊임없이 인류를 향하여 각종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모두 다 단절시키지 말고 접수하여 공부하여 깨닫고 장악해야 하며 행동으로 실천하여 옮겨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가장 민감하고 가장 관건이 되는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자기의 종교 신앙 문제를 대할 것인가이다. 오늘날 세계 각계 대종교는 보편적으로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위대하다 하며 스스로 존귀하다 하고 스스로 최고라 하여 맹목적으로 타 종교를 배척하다 보니 좁은 식견으로 인식의 착오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봉쇄하여 폐쇄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쩍하면 다른 사람에게 외도 사법 혹은 사탄 마귀의 모자를 씌우면서 우주 대도 메시지의 접수를 거절한다. 이것은 오늘날 종교계에 흔히 존재하고 있는 최대의 잘못된 인도와 속박이기도 하다. 만약 속히 고치지 않으면 이 가닥의 생명선이 끊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종교계에 흔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의 몸과 마음의 화합 수련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높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오직 확고한 종교 신앙만 있고 우주와 인간의 생명 에너지 교류의 기초를 만들 줄 모른다면 이러한 신앙은 진리할 수 없다. 신앙의 대상과 에너지 교류가 되지 못하면 신선, 부처, 신성의 가호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연간 천리 멀리 성지에 가서 참배하는 신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가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교통사고와 밟혀 죽는 사고와 같은 악성 사고가 일어나겠는가? 왜 당신의 간청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신선, 부처, 신성이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심령 중에 자기 탐욕심의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들과 교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자기의 에너지가 높지 않아 자신의 몇 가지 질병조차도 제거할 방법이 없는데 또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겠는가? 종교의 교리와 종교 믿음의 신앙 형식에 있어서 표면적인 문장만 만들고 심령의 정화와 마음을 밝혀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두 진정 합격된 종교 신앙이라 할 수 없다. 대도가에 이르기를 오직 성격만 수련하고 목숨을 수련하지 않는다면 만급의 음령들이 성지에 난입한다고 하였다. 즉 생명 에너지의 기초가 없다면 위성이 하늘을 오르는데 로켓만 있고 추진기가 없는 것과 같다. 생명의 해탈과 성화, 평범을 초월하여 성인에 진입하는 것, 성스러운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 에너지의 추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떠도는 음령의 귀가 될 뿐이다. 불교의 큰 깨달음을 얻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 의지할 것이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구절이다. 먼저 어떤 사람이 말하였는지를 보지 말고 즉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우주 메시지 내용을 포괄하여 우주자연 대도 법칙 규율에 맞는지 인류의 사상과 행위를 성급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고대의 경전, 불경, 도덕경, 코란경, 그리고 성경을 포괄하여 이 경전을 지은 자가 누구인지를 보지 말고 명성이 있는지를 보지 말며 경문 내용이 우주의 법칙 규율에 부합되는지 우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모두 다 맞는 대도의 진리인 것이다. 개인이 경문에 담겨있는 본질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절대 여기에 대하여 함부로 평론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신명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 업보를 받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는 공덕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 스스로가 마침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너희들이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뛰어난 지혜가 없다면 좋은 마음이 제일 쉽게 일처리를 잘못할 수도 있다. 이 단락의 글은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글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인류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은 파괴성 채굴 광물이다. 이로 인해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각종 생태계의 재난을 가져다 준다. 많이 채굴하면 할수록 공원이 크면 클수록 벌받을 짓은 더 커진다. 다시 불교계의 방생 운동을 예를 들면 당신이 방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포획해 오는 양은 더욱더 많아진다. 포획 과정 중에 의류와 조류가 다치거나 죽는 것이 더욱 많아진다. 당신은 말하길 생명을 놓아준다고 하지만 역시 살생을 하지 않느냐. 나쁜 일로는 좋은 마음을 쓸 수가 없다. 방생은 본래 종교 모임의 일종의 의식 활동으로 신도들의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취지였지만 불교의 번뇌 활동을 선도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저지르게 되었다. 또 적지 않은 종교 신도들이 날마다 재난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신도들이 큰 해변으로 가서 바다 용왕에게 태풍의 재난으로부터 구해달라는 등등의 무지우매한 활동을 한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공덕을 쌓기 위해 중생들이 좋아하는 일로 이익을 본다. 좋은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